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28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다가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생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때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되돌아온다.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미가 예언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과요, 또한 심판 넘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미가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미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요. 미가서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부터의 포로 생활이 끝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의 상황을요, 미가는 개인적인 탄식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미가는 나를 넘어서 이 땅에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즉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음을 탄식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또한 재판관도 권세자도 다 탐욕에 이끌려서 행동하며 불의를 저지르는
세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안에서 힘없고 약한 백성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혼란에 빠지는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이웃과 친구 또한 가족마저도 서로 의지하거나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초 단위를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도 깨어진 관계, 불화가 있어서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를 보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한 달 전 기사를 보니까요. 수사 무마의 대가로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청렴을 요구받는 경찰 공무원이 뇌물수수 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이렇게 탐욕으로 인해서 가치와 기준이 무너지는 일들이요. 비단 경찰뿐만이 아니라 정치계, 문화계, 교육계, 또한 종교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또한 이웃과 가족 간의 사기, 폭행, 심지어는 살해하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 혼란하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저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에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세상을 비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미가서에 비춰지는 미가의 태도를 보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깨지고 불안한 세상에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의 길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가는 무엇보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깨지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모습도 혼잡하고 어지럽다. 또한 깨지고 불안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탄식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7장 1절에 있죠. 아, 절망하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구나. 라고 말이죠.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세우는 미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본문 9절도 보시면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라고 고백하면서 이 고백은요. 미가의 고백이자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말이죠.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그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미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탄식으로부터 또한 죄됨의 고백으로부터 믿는 자들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탄식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탄식과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구원과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미가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아멘. 또한 미가는요. 자신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소하는 비아냥거리는 원수들. 이 원수들은 아시리아나 그 당시 바벨론 그 외에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하는 인물들이나 또한 세력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무너지는 모습,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이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죄의 모습을 두고 그래 너희도 똑같잖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이냐? 그러면 너희들의 모습이나 이 세상이 이 모양이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우리는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주변의 말들과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비아냥 조소에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의 빛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께 나의 눈과 귀와 또한 마음을 두는 미가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 미가는 그렇게 그와 그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비로우심에 단단히 자기 자신을 묶어둡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비치셔서 곧 나의 빛이셔서 예루살렘을 위해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과 그 나라를 어두운 가운데서 다시 빛으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며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원수의 조롱과 조소에 굴하지 않습니다. 상하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향하여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패배당하여 거리의 진흙처럼 밟힐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서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것을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이 둘러쌀 성읍 지역은 온 누리, 아까 바다에서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받아들일 만큼 넓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시고 넓은 품이 되어주셔서 품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미가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아멘. 철저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황무지 같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있느냐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가는 그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같이 그래서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고백을 합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말이죠. 오뚜기는 그 무게의 중심이 중심 아래에 잘 잡혀 있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미가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삶의 그 존재의 무게 중심을 잘 두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무게 중심을 잘 잡아주신 것에 자기 자신을 잘 내어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그 존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혼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깨지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어지럽고 혼잡한 세상, 깨지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는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오뚜기가 되어서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지럽고 혼잡한 세상,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황무지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정릉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정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이 열방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껏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북지방의 연합성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북지방 38개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합성회 마지막 날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복을 알고 누리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오늘부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